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잘하는 부교육자가 두 사람이나 있어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또 선곡도 주일 말씀에 딱 맞게 선곡을 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잘 각인될 수 있도록 참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의 젊은 교육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새롭게 시작된 이 가정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참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동역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며 또 이들이 받을 응답이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고 또 앞으로 렘넌트가 받을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기 때문에 우리를 함께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 참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바벨론 왕 같으면 세계 최고의 왕인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왕이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보십시오. 그럴 필요 없다잖아요. 우리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선 겁니까? 왕 앞에 서면은, 권력 앞에 서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 말씀에. 또 우리 유다 민족이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가 포로되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는 우상 앞에 설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옆에 섰다. 내가 푸른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타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럴 수 없다. 다니엘이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일서는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낙심한 엘리야가 도망갔지 않습니까? 아하방 그 악한 이세벨이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 통보를 받고 얼마나 두려웠던지 도망가잖아요. 호렙산 앞에서 지금 도망가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고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는데 세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고 어떤 현장에서 위기 만나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베드로가 종교 재판 앞에 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 인간 중에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지.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들 앞에서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확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 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이 메인바 이것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 당신도 나처럼 예수에 미치기를 원한다. 그리 선포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떳떳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믿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앞에 서면 불신앙해야 돼요. 계산 따져야 돼요. 맞죠? 우리 머리 굴려야 돼. 자꾸만 사람의 소리 해야 되고 인본주의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더 쉽게 설명해 보니까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은 또 그 이름을 주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그 이름으로 승리케 하셨거든요.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일단 예수 이름은 첫째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구원자. 그 이름은 참된 기도 응답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세 번째,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이름으로 전국 보좌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는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응답을 체험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름이 끝까지 필요합니다. 그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냥 부르지 말아요.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잘 모르면서 막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렇게 부르지 말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창조자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불러야 되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제대로 붙잡고 불러야 돼요. 무조건 부르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아니고 오늘 예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을 알고 부른다고 하면 지금도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보좌의 문이 열려요. 천국 열쇠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흑암은 불을 꿇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알겠지요? 그 이름을 알고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뛰어난 이름, 오늘 성경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왜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그의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고 하는 분명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맞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예수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이 구원입니다. 그 이름 자체에 모든 흑암이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이름이 이렇게 예언되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뱀의 머리를 완전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의 주인공, 피의 배의 주인공, 모든 저주를 꺾는 이름, 그 이름으로 예언되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시는 그 이름.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말로 아는 사람들은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불러야 됩니다. 알고 그 이름 가지고 나아갈 때 지금도 하나님은 생명운동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구원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하나님 움직이시거든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 이름이 생명이에요. 예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이 안전뱅이가 왜 성하게 이 자리에 섰냐 그러면 그 이름을 힘입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성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으로 취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니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욕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기고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지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지요.
그 이름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입니다. 어둠 가운데 캄캄함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간단한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참 많이 방황했습니다. 어딘가에 길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찾아서 많이 헤매었습니다. 속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믿음 생긴 줄 알고 성경을 읽어보기도 하고요, 필사를 해보기도 하고 암송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쳤습니다. 또 능력 받으면 뭐 되는 줄 알고 참 능력이 예수 이름인데 그 이름도 모르면서 능력 받겠다고 부흥회를 쫓아다니고 집회를 쫓아다니고 산기도를 가고 금식을 하고 그 이름도 모르면서 그 이름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게 다 헛일이에요. 지난 과거에 종교 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모르고 한 열심이었습니다. 복음 모르고 한 체험이었습니다. 복음 모르고 뭔가 다른 거를 갈급하니까. 얼마나 갈급합니까? 아니, 답을 찾으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쳤던지 말이에요. 불신자가 문제 만나면 용하다 무당 다 찾아갑니다. 한 집에 가고 안심이 안 되면 돈 싸려고 또 갑니다. 왜요? 갈급하거든요. 답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답을 찾기 위해서, 불신자들도 그리 방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제대로 믿어보려고 진짜 이 확신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방황했는지 몰라요. 문제만 생기면 답이 없으니까 너무 두렵고 길을 찾지 못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얼마나 회의감이 찾아왔던지, 만 20세가 될 때는 1년에 명절 때 교회 딱 2번 가고 안 갔어요. 명절 때는 갈 수밖에 없는 게, 명절 아닐 때는 고향을 떠나 있으니까 숨기가 좋았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 가도 됐는데, 명절 때는 작은아버님이 모교회 장로님인데 안 갈 수가 있습니까? 명절 때만 딱 2번 가고 명절 끝나면 바로 서울로 튀어가지고 숨어 살고. 왜요? 답이 없으니까. 내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니는데 답이 없더라고. 얼마나 힘든지 종교생활 하는 게. 교회를 떠나 도망갈 수도 없고 말이야. 진짜 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요. 그런다 근데 개인 문제 해결되나, 우리 가정 문제 해결되나, 미래가 보이나, 얼마나 답답한지 말이야. 사실 예수 믿은 것도 아닌데 그 이름을 잘 몰라서 그랬어요.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제대로 알고 누리고 후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완전한 이름인데 모르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완전한 이름이거든요. 우리를 사망 가운 생명으로 옮겨버린 이름인데, 그 이름 한 가지만 몰라서 지금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님은 간단히 설명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길을 못 찾아가지고 헤맸거든요.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참 진리. 해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간이 무슨 해답이 있겠어요? 세상 성공이 해답이 되겠습니까? 뭐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해답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분만이 생명입니다. 잃어버렸던 생명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게 회복해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은 첫 번째 뭐냐? 구원자의 이름이다. 내게 구원을 주신 이름이고 지금도 그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여기에 쓰임받아서요, 주님의 구원 사역 속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조그마한 재능을 주었다고 하면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그 모든 것은 이 구원사에게 쓰임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 다민족 사역자들 있는데요, 참 귀한 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까지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구원사역, 전도와 선교에 사용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 사실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이름입니다. 천국 열쇠.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마지막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름이 천국 열쇠예요. 천국 열쇠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지금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지금도 보좌로부터 응답하신다. 정말 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8장 3절 5절에 그랬죠. 많은 천사들이 말이에요, 향을 받아가는데 성도들의 기도 그 함께 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하다가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비유로도 설명했잖아요. 아무런 배경 없고 백 없는 가난한 가부가 억울한 사정에 있는데 재판 가는 데 가서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주잖아. 밤낮 찾아갔다 그랬잖아요. 밤낮. 그 재판관이 돈 생기고 자기 이익이 생기지 않으면 절대로 재판해 줄 사람이 아닌데 귀찮아서 해줬어요. 저 여자는 내가 재판해 줄 때가 끝까지 찾아올 여자라.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그 악한 재판관도 밤낮 찾아오는 그 가부의 끈질김 때문에 재판해 주는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느냐?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냐? 기도하다가 왜 포기하냐?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 건 잘못된 기도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플랜카드를 워낙 크게 붙이고 지금도 뭐 국가 대항전만 생기면 하여튼 막 꿈은 이룬다 플랜카드 막 붙여주는데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줘야 돼요. 네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거 그건 불신자와 똑같아. 그건 이루어져도 헛일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을 찾는 거야. 그걸 찾아서 그걸 이루어가는 거야. 찾기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해 줍니다. 내 이름으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완전하신 그 이름으로. 기도 응답에 대한 완전한 이름,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좋은 기도는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일 말씀이 이제는 영상으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짧아지니까 참 좋죠. 한 27분 막 28분 될 때는 자다가 그냥 듣다가 뭐 그러기 쉬운데 한 10분 정도 되니까 참 잘 호흡기도 딱 하면서 편안하게. 근데 거기 보면 주일 말씀 간단하게 나오고 또 우리 교회 주보 나오고 한 주간의 스케줄 나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계속해서 호흡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영적인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명절에도 아마 중요한 영적인 현장들을 보고 오셨을 겁니다. 기도 제목이 더욱더 분명해졌을 겁니다. 저도 가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참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보면서 영광 돌렸어요.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참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가문을 참 축복하시는구나 싶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시니까요. 누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증거 분명히 옵니다. 렘넌트들에게 진짜 미래의 소망을 두시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만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는 우리 태영아 부모들, 품 안에 있는 자녀들만 제대로 키워버리면요, 여러분 인생 성공이에요. 우리 렘넌트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갔다, 여러분은 진짜 멸류관이라. 그 이상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고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냐? 제대로 복음을 전달하지 않았어. 예수 이름의 이 놀라운 비밀을 제대로 심겨지지 않아가지고 가치 없는 이름인 줄 알고 세상 쫓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완전 놓쳐버리고 타락해가지고요, 세상에 푹 빠져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렘넌트가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불신자처럼 그렇게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복음의 능력은 그렇지 않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후대들에게 언약을 제대로 심느냐 안 심느냐, 결국은 자녀들을 통해서 다 나타납니다. 결국 그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도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응답받아라가 아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종교생활하고 있는 너희 사촌들 봐라. 우상에 빠져 있고 집안 가문 부모의 영적 문제 그대로 당하고 있는 너희 사촌들을 봐라. 저들을 살려야 안 되겠냐? 저들을 살려야 될 분명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응답받아라가 아니고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언약 붙잡고 흔들지만 않고 있으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받게 돼 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딴 생각하지 마시고 어쨌든 가정을 잘 지키시고 언약 붙잡고 든든히 가정을 세워주고 기도의 배경이 되시고, 렘넌트들을 하여튼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는 거니까. 여러분 딴짓만 하면 렘넌트는 다 성공합니다. 자꾸 견눈질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 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선을 두라니까. 세상에 영재 교육이 무슨 교육이니 해보세요. 근데 그게 주는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주는 뭐냐?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각인되고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속에서 우리 렘넌트가 잘할 수 있을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도하면서 다음에 우리 부교육자들 전문인들이 잘 응답받아가지고 빨리 선교운동 하고 또 대안학교도 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세상 보내봐야 사실 별것 없어요. 요즘은 워낙 정보들이 다 오픈되기 때문에 인터넷 가지고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뛰어난 교육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영적으로 눈을 뜨고 세상을 제대로 체험하고 볼 수 있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 이 언약 가지고 기도의 깊은 집중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고 전도 선교 누리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더 누릴 게 뭐 있습니까? 세 번째, 승리하는 이름. 모든 것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이름 아닙니까? 이 예수 이름이 증거되니까 실제로 생명운동과 함께 치유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지요. 안전뱅이에게 내게 있는 거 그 이름이 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전달했더니 생명을 얻고 치유되고 변화되었습니다. 흑암도 무너지는 이름. 사도행전 16장 16절로 18절. 귀신 들린 여종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바울이 선포했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왜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곳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거기에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돼 있습니다. 모든 흑암, 저주의 통로들이 결박되고, 결박된 정도는 아니죠. 도망가죠. 떠나가죠. 하나님은 일하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보좌의 축복으로 주의 천사를 보내사 지금도 도우십니다. 결국은 전도의 문과 함께 모든 닫힌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이름으로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되어 있다. 예수 이름 자체가 최고의 능력입니다.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름, 고린도서 1장 18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이 누굽니까? 로마서 1장에 보니까 2절 3절 사이,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에게 미리 예언하신 것이다. 구약에 예언되었지 않냐?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막 계속 설명하죠. 그 족보를 타고 왔다. 성결의 영혼은 죽음 가운데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았다. 누구냐?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고린도서 1장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이름이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유일한 이름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하늘에 있는 자들과, 10절에 그랬죠. 19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보세요. 그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했던 거죠.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이름,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다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진짜 예수 이름을 알고 그 능력을 믿고 부른다고 하면 지금도 그 역사 일어납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있는 모든 오래된 영적 문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흑암의 통로, 우리 남편을 붙잡고 있는 그 강한 고집, 그 아집, 남자들은 그거 없으면 다 죽는 줄 알고 끝까지 그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이 그 자존심을 좀 자꾸 인정해 주시고 조용히 기도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거라도 없으면 사실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집에서라도 큰 소리 쳐야지. 그러니까 아무나 하지 마시고 도와주시면서 영적인 기도로 완전 바꾸시기 바랍니다. 또 상상외로 또 불단하고요,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꾸 거듭되는 영적 문제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고 이럴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뭐 그 생각이 많고 그 계산이 그렇게도 많아. 그럴 필요 없거든요.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 영적인 거 내려갑니다. 가만 놔두면. 그래서 이번에 명절을 통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우리 가정과 가문, 부모를 보면서 많은 부분을 아마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잡았을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문 전체에는 구원의 복음이 필요하다. 그렇죠? 지금도 그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고 있다.
언약 잡은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는 이미 승리했고 또 앞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이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말이에요. 흑암이 완전 무너지는데 지난 과거에 많은 아픔이었고 그게 굳어져 가고 영적 문제가 돼 있고 무능으로 상처로 다 깨뜨려 버려야 돼. 가만 놔두면 안 돼. 우리 렘넌트에게까지 틀린 생각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상상외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머릿속을 다 들어가 보지 않았겠지만 눈치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벌써부터 불신앙이 슬금슬금 자라가지고 돈만 생기면 욕심이 나가지고 헌금할 줄도 모르고. 왜 그럴까요? 경제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러기 쉬워요. 상생애로 목회자, 선교사 자녀들이 경제에 대한 상처, 불신앙 가득 차 있습니다. 참 그러면 되겠습니까? 돈을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면 사람 참 추해집니다. 진짜요. 나중에는 곁에 사람이 없어요. 돈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돈은 많은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일 뿐이에요. 전도 선교의 도구지. 그 저는 전도 선교 때문에 물질 쓰는 거 안 아깝습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되길래 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1,000몇 번을 내가 써버렸어. 저 필리핀 불락한 하베스트 8월 달에 얼마나 비가 왔는지 1층에다 학생들과 학교인데 예배드리고 침수가 됩니다. 선교비 보내라 300만. 또 RTS 저 다음 주니까 강의하러 가는데 학생들 밥값 내라 보내라. 이번에 노회장 되는데 노회 보내라. 다 보낼 수가 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못 보낼 게 뭐 있어.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건데 다음 주에도 RTS 세계 RTS 대회에 내가 이번에 동문회 회장 되거든요. 동문회 회장 돼서 300만 원 보내라. 다 보냈어요. 하여튼. 아니 전도 선교를 위해 쓰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없어서 못 보내는 게 사실 부끄럽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상외로 부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처들, 생각들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습니다. 바꿔줘야 됩니다. 일단 우리 자신이 먼저 생각이 바꿔야 돼요. 진짜 예수 이름 가지고 나의 한계 뛰어넘어야 돼요. 나의 무능력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은 얼마나 하실 수 있는데 말이에요. 내가 성령 인도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따라간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받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들 앞에 증인돼야 됩니다. 지금 이번 명절에도 만나보니까 우리 자녀들 3명하고 거의 한 4, 5일을 같이 살아보니까 다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좀 못된 꼬라지는 또 날 닮았구나 싶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야, 닮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집을 그렇게 빨리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안 봤는데 봤는지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야, 영적 싸움 해야 되겠다. 진짜 기도하면서. 그래서 많은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응답받아야 될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가장 뛰어난 이름, 만물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증거되고 전달되는 현장에는 지금도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에게 주신 이유, 목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달되는 현장에는 지금도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이름으로 지금도 기도한다고 하면 보좌의 문이 열린다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주는 가장 좋은 응답이 찾아온다. 지금도 그 이름 가지고 영적 싸움하면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세를 사용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다.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승리하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사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며 지금도 현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 부를 수 없는 그들 앞에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에 우리 가정과 가문 후대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완전 뛰어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